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기름 부으심을 주시어 우리 주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즐거워하며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의 표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곧 영생 얻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영생의 표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살리심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헨리 스코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책으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제목의 유명한 책인데요. 아주 분량은 적은 분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18세기 영국의 웨슬레 목사님이나 또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조지 휘필드 목사님, 영국의 영적 부흥과 각성의 주역이 되었던 그 귀한 목사님의 회심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스코갈 목사님은 28살, 그러니까 1650년에 태어나서 1678년에까지 이제 세상에서 사시다가 2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작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지금까지 많은 심령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영생, 위로부터 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교통이 시작된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마음과 생각과 그 행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자, 자신 속에 영생이 있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1절 본문 말씀은 그 표지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어요. 이런 교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본래 처음 지음 받았을 때 그 본성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통,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택으로 즐거워하는 데서 찾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처음 상태였습니다. 마땅히 그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그날 죽었어요. 아담이 몸은 930년 뒤에 죽었지만은 그날 범죄하는 날 영혼이 죽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도다. 눈이 밝았다는 말,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 성향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신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것은 못 보게 되고 이제까지 유념하지 않았던 것을 유념하게 되는 그 성향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육체의 눈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보는 눈, 영적 시야가 열리게 되면 바로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 영적 시야가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 시야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 소경, 영적 시야가 닫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범죄 이전에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물론 창세기 3장에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걸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동산이었는데 그들의 거처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그들과 아름다운 교통을 하는 거룩한 처소로 그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니 그 마음의 성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던 사람이 싫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인생들의 모든 상태, 자연 본성대로 있는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걸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을 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그러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있어서 가장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성경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제1순위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걸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이제 범죄한 이후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리고 그들의 성향은 그들의 모든 후손들 인류 전체의 본성의 유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본성 속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철학자들도 유신론정을 통해서 절대자가 있어야 할 논리적 필연에는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철학의 메카라고 하는 헬라의 아덴에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해. 우상이 전도성에 사도 바울이 분이 났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로 가득 찼어요. 성향 때문에. 그 성향은 철학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도덕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은 수양하고 돌을 닦아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본 모습이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장하시니까 그 악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악이 창궐한 이 세상의 상태를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 거죠. 곧 모든 무리,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본성대로 자연 그대로 두면 결국은요, 고상하게 먹고 고상하게 마시고 고상한 집에 살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본능대로 행하는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하는 것 자체가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을 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하셨어요. 속량해 내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사시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늘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로 값없이 죄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보혜사로 내주하기 시작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이존 목사님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을 때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영생과 영광의 복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영화롭다고 그랬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원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의를 가지고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영생은 오직 그 영생을 뒷받침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의가 있어야 돼요. 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을 얻은 자로 항상 있으려면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는 의가 있어야 돼요. 의를 제출해야 돼요. 의를. 하나님 앞에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정당성이 영생을 얻을 만한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의. 그 의는 영생을 보장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 의에만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자체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성령께서 그 점을 확정하여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영생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김으로 의를 상실하고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스스로 의를 행하여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의 조건, 완전한 의, 영원한 효력을 가진 의가 있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죠. 정말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 찬송을 불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보장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 의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련하셨습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원한 의, 완전한 예수님의 순종을 기반으로 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생은 정말 확정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죄가 많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각자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형편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 이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논리적인 비례형이에요. 시간적인 비례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정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계속 말하면 율법이 가입한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끝에 완전 무결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행위, 의로 말미암아.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삶 전체 속에서 율법에 대한 능동적 순종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영어로 그걸 out of spirit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중보자,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죠.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건
단순하게 오래 영원히 사는 걸 꿈꾸는 마음을 주셨다,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 극히 주의해야 되는 건 문학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플라톤 철학식으로 성경을 보다가 영지주의가 나왔어요. 여러분, 플라톤 철학은 뭐예요? 이데아, 장미꽃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장미꽃은 진짜 장미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장미꽃으로 장미꽃 되게 하는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고상해 보여요. 그게 허무맹랑해요. 완전히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육체의 부활도,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것도 부인하고 영으로 오셔, 가연적으로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철학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철학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는 데 1000년 걸렸어요. 중세 시대, 로마 캐토릭이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문학으로 해석합니까? 인문학으로 해석합니까? 요즘 인문학을 뭐 해둔다고 인문학으로 해석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으로 해석해요? 아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전도서는 뭘로 해석해야 되는가? 다른 모든 성경의 65권 전도서 빼고 다른 책으로 전도서를 봐야 돼요. 전도서를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전도서가 허무주의 문학책인 것처럼 보여요. 전도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구약 설교자, 전도자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솔로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솔로몬 임금님 하던 게 더 좋았습니까?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자 역할을 한 걸 더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 임금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왕은 다 지나가는 거지만 그 전도자 역할을 하는 그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으면 제가 무슨 신비적으로 뭘 들었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말은 무슨 뭐 영원히 아버지 뭐 꿈꾸듯이 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앞으로 우리 뭐 내세에 뭐 영원한 뭐가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육체의 본성의 성향대로 영생도 그저 우리 자신이 영원히 즐겁게 존재하는 것만 국한시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세를 생각하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아주 완전히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묘연하게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런 식으로 내세의 영원함을 생각하는 일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미로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소망은 막연하게 우리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죽으면 영원의 바다에 혼자 내던져집니까? 물론 멸망당하는 사람은 영원한 무저갱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던져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어 맹세로 확증하여 주신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어 아브라함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되어질 일을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즐거워하여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기쁨의 아브라함이 겨웠어요. 그래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학적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건 영혼의 닷 같아서,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잖아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저 막연하게 영혼을 그냥 그려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나 영원한 세계의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는데 언제나 우리 자신을 혼자 띄어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늘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체에 빠지게 되면 항상 우리 자신을 혼자 띄워놓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 띄워놓고 생각하다가 또 다른 것과 연구 안 시키는데 사람과 피조물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특성이에요. 죄의 본성은 항상 나 혼자, 우주가 나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나만 있고 하나님도 이웃도 없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거 육체의 성향입니다. 거기서 온갖 탐심이 자리하는데 세상 전체를 그 사람이 소유로 만들어줘도 만족함이 없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성령님으로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충만한 풍부한, 솔로몬처럼 맛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가운데서도 메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인생 그 자체를 보면 허무한 것이구나. 우리를 죄와 파멸의 무저갱에서 건져 올리사 영원한 만석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찬미해야 됩니다.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잊지 않아야 할 찬미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놀라운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다시 때가 되면 오실 그 주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간의 지상 세계 속에서나 영원한 내세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현재나 영원한 세계 속에서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누구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앞이에요. 아버지 앞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거기 가면 뭐 황금보석 걸리고, 황금보석 깔렸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성삼위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거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 반석이 누군가?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셔요.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러니 하나님 성령께서는 솔로몬을 인도하시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그 피로 속량을 받고 속량하심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리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흐느적거리고 변동이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변동치 않을 확정적인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걸 언제나 있지만 다 변동하. 이 세상이 다 변동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 얻은 우리는 그 마음속에 영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소망을 가지고 늘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이 지상에 살고 있고 지상에서 걷고 있고 지상에서 나는 걸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니까 이 지상에서 사는 날들의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에 그건 다 헛되고 헛되니까 뭐 적당히 하고 세상에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언제인가 영생을 얻었으니 어서 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지혜라 생각하면서 목숨을 끊은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책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좋은 명검을 바르게 쓰면 유익합니다. 주부들이 쓰는 아주 명검 좋은 칼, 얼마나 주부의 힘을 덜어주고 도와줍니까? 그러나 그 잘못 사용하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어떤 자들이요? 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식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너희가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 이단은 성경 전체를 듣지 않고 어떤 한 대목만을 쭉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면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의 날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빨리 가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야.
성경 부분에 집중하여서 자기들 교리를 만들고 그걸 신봉하며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상의 순리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영원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들, 때와 시간의 굴레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날들이 의미가 없는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시간세계 한시성을 가진 지상의 생애들의 날들이 무의미하지 않은 절대 이유는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 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도 지으시고 시간 세계도 지으셔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속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 선한 일에 동참한 우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시작과 우리의 생각의 결론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의 세계, 시간 세계, 지상의 세계, 영적 세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 시간 세계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뜻을 이루심으로부터 시간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는 허무감에 젖어서 그런 문학 작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슬퍼. 인간이 슬퍼요, 슬퍼. 누구는 사슴을 향하여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는데 사슴은 그런 거 몰라요. 인간들이 슬픈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슬픈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마지막 울다가 생애를 마치는 거예요. 비참하게 울다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간 세계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세계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의미를 우리는 그 자체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아야 돼요. 우리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날들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때와 영원의 관계를 아주 놀랍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읽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에이고 날 때가 있었으니까 죽을 때도 있겠구만 앞으로.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대목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그 날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해 해가 떴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은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장해? 때를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우리가 날 때가 있었고 어릴 때가 있었고 청년의 때가 있었고 중년 노년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가 있어요. 이거 누가 주장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이런 모든 그 한시적인 그 가변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들 자체에서 일어나는 나타난 것들로만 보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것도 영원한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때와 영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의 옷됨을 3장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모르고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그냥 거기에 급급하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 구원의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면 결국 허무주의에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눈을 뜨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이것이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창조주, 심판주, 구원의 주, 성삼위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시간세계의 한시성을 가진 지상생의 의미를 영원한 아버지의 뜻 속에서 찾을 걸 당부하셨습니다. 역사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시는가? 역사 날과 날들로 이어져 나가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영원한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세계의 역사와 영혼세계가 무관하에 따로 떨어져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세계와 영혼세계가 이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있어. 영원한 아버지께서 시간세계 속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해야 돼요.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에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운행하여 세우신다.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피어있는 꽃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떨어진 꽃은 밉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떨어진 꽃이 떨어졌어. 아주 그 자체로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아주 지저분하죠? 그러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보면 목적을 두고 생각해 봐요. 떨어진 꽃이 있길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가을을 바라보며 그 떨어진 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솔로몬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글을 썼어요. 3,500년 동안에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고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만 있는 줄 알죠?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고, 또 우리 후대에 나올 사람들은 그저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의 사람들처럼 우리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구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볼 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때가 되매 갈라디아 4장 4절, 그렇죠. 갈라디아 4장 4절 한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 속에, 시간 세계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시간 세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에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이 일이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게 기묘한 그런 도구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한 일이 아버지의 나라와 함께 영원히 기념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케 하시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재림의 날도 시간 세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5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뜻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의 날이요? 주의 날, 시간 세계 속의 날, 어느 날. 그러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뜻이 시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날들은 무의미하게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행사가 영원한 의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순종하면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순종하면 이 세상도 다 지나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도 다 지나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의 말씀은 저부리 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날들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의 행사가 진행된 날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우리의 날들도 그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날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딸을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한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야 할 저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게 하셨는지 그 은혜 너무나도 신묘하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목적을 늘 바라보며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날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셔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